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윤회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매 저희는 주님 안에만 저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계신 풍성한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특히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겼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요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악이 아주 넘쳐나는 혼탁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서두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건 분별하라는 얘기고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19절 20절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있고 그리고 22절처럼 참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을 하라 그런 얘기.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타고난 수명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다 자기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 계산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70, 80을 살고 죽는다 그래서 내가 70, 80살을 살다 왔습니다가 아니고 그 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수했던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계수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수된 삶이 없으면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어진 시간 최대로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워온 내용들이에요. 내가 책임있게 내 삶을 꾸려가야 되는 것이 계수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가 여기 17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얘기는, 이해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분별하는 방법은 주어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명령들을 내 것으로 알아서 내가 순종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항시 곁에 두고 읽어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세월을 아끼는 데는 여기 술 취하지 말고 말라. 방탕한 것이다. 이랬는데, 술 취하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반드시 방탕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대. 성경, 여기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방탕함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여기 보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술에 대한 많은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술을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 다음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나중에는 중추신경이 마비돼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표현을 가장 성경이 잘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봅시다. 잠언 23장 찾아보세요.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자만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완전히 그냥 술에 취한 상태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중에는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감각도 없대요. 여기 보니까 돛대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 누워있고 돛대에 누운 것 같다 그랬는데 29절에 보니까 재앙이나 근심, 분쟁, 원망, 창상이라는 것은 상처 나는 거죠.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술에 취한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와 행동이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근데 이건 술에 잠긴 자라는 말은 완전히 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런 술 먹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대요. 한 잔을 마신대.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신대요. 그리고 나면 술이 마지막에 사람을 먹어버린다네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술에 잠긴 자는 한 잔 마시다가 좋아가지고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상태죠. 이 상태에서 혼합한 술을 구하라다. 술이 그만 먹어야 되는데도 술이 사람을 먹게 되니까 그냥 또 찾는 거예요. 이 혼합한 술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는 그거 있잖아요. 맥주잔에다가 독한 술 섞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혼합한 술, 섞어서 먹는 술이에요. 그런 술을 찾는 사람들. 자, 31절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자다. 포도주, 요즘 용어로 포도주 주로 와인이라 그러잖아요. 색깔도 좋고. 그냥 요즘 와인 한 잔은 음료수 마신 것처럼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한 잔, 포도주 한 잔, 그게 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술 자체가 나를 마비시키고 내 정신을 혼미한 가운데 끌고 가서 내가 죄에 물들어 가는데도 전혀 모르는 아주 나를 죄로 유혹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인 한 잔 이건 보통이잖아요. 보통. 그냥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32절 보니까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는 얘기는 이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술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감각이 없어지고 완전히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상태라면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는 거예요. 배의 돛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술취한 사람 보면 비척거리고 가다가 이런 조그마한 구덩이 이런 것도 건너뛴다면서 낭떠러지로 벌떡 뛰어내리는 사람들. 그 자기가 낭떠러지라는 걸 모르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길 건너가다 좀 빨리 건너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그 다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깰 때 또 술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술의 병이에요. 술의 병. 그런데 이 술은 되게 보면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반주를 한잔 하면 건강이 좋아.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이 좋아. 그리고 한잔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그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1절 봅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데. 여기서 화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화라는 것은.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라는 표현은 이 독한 술인데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주 한 잔, 뭐 밤에 술 많이 먹으면 술로 속을 풀어야 된다고 또 한 잔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침 술에 취한 사람은 밤이 깊도록 또 술을 먹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아침부터 이렇게 술을 먹어요.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의 화가 있다. 이 화가 있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여기 5장 22절 한번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도. 자, 여기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빚는다는 얘기는 빚기에 유력하다 하는 얘기는 섞어서 마시는 술을 섞어서 마시는 힘센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빚기에 유력한 그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술을 맛을 잘 모릅니다만은 술 먹는 분들 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냥 그렇게 먹어야 맛있대요. 그리고 한 잔
하다가 만큼 오르면 뭐 갑자기 그냥 소주잔이 그냥 큰 컵으로 물컵으로 바뀌고, 그것도 안 되면 거기다 독한 거 섞어 마시고, 그렇게 바뀐대요. 그러니까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장 11절은 반주부터 시작해서 종일 과음을 하는 데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술을 권하면서 취하게 하면 이것도 잘못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 뒤로 쭉 넘어가서 하박국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2장 15절 한번 볼게요. 15, 16절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쾌하는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도할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여기 보면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마시게 한다. 술을 옆 사람에게 자꾸 한잔 하고 가자 이러서다 해놓고 먹기 시작하면 거기에 한잔 들어가면 둘이 심하면 다투기도, 여기 뭐 분노를 더한다는 얘기는 술 먹으면서 그렇게 이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러면서 술을 고안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는 화 있다. 그 친구에게 술을 몽땅하게 취하게 하는 그 사람은 죄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술을 혼자 반주 한 잔 먹으면 건강에 좋아하고 먹는 것도 안 되지만 친구에게 술을 권해서 취하게 권하는 것도 죄다. 화 있다는 건 죄의 결과죠. 자, 술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도 많은데 일일이 다 찾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런 사람들, 술 취하는 이 사람들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죄의 결과인데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을 자처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신약성경 한번 가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가 쫓으라. 자, 여기 보면요, 술 취하는 것은 여기 보면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남, 우상숭배, 후욕, 토색, 자, 이런 죄하고 술 취하는 것 다 똑같은 죄다. 악한 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이럴 때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교제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교제도 하지 마. 그러면서 여기 13절 보니까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아라. 이 악한 사람은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 형제라 일컬면서 이런 술 취하고 후욕하고 탐남하고 토색은 이거 뭐 강제로 돈 띄어먹는 거거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내쫓으라는 거. 우리 교제 가운데 내쫓아라. 그 얘기는 뭐야? 교회 1월에서 잘라버리라는 얘기거든. 그 잘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에서 추방되는 사람은 마귀에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화 있다는 것에 대한 징벌에 대한 결과거든요. 또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봐요. 6장 9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9절부터.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봅니까? 자, 아까 11절, 5장 11절에 봤듯이 이런 죄, 음란, 간음, 탐남, 후욕, 토색, 술 취하는 거, 이게 다 같은 죄잖아.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죄 속에 술 취하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 텐데,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그건 뭡니까? 벌 받고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죄를 짓는다는 이 악한 것은 술 취하는 것도 똑같은 상태다. 술 취해서 술을 즐기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거 괜찮아 라고 하지만은 괜찮은 게 아니야.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 상속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자녀로 본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랑을 안에서 우리는 감싸고 보듬고 용서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말씀은 단호하고 엄격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교중 사람, 특히 형제라 일컫는 사람들에게는 교제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내쫓아라. 그리고 왜 그러느냐? 결국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술 취하는 사람들은 그건 악이라 생각해도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신명기 21장 295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래. 여기 보세요. 완악하고 패역하여 말을 순종치 않다는 얘기는 너 술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권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방탕해서 술 취하는 자다 하고 분명히 판단이 되거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악을 제하라. 그 악이 있는 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악을 제하되 돌로 쳐 죽여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엄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에서 바울은 교제를 끊어라. 그리고 내쫓아라. 왜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만 누르기, 온 떡덩이를 오염시키듯이 이거는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드러내라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 술이 원인이 돼서 한 나라가 멸망한 애가 있어요.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 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술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약을 찾아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근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 그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보니까 귀인 1,000명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1,000명 앞에서 왕이 술을 마십니다. 1,000명 다 술잔 들고 건배도 했을 테고 한 잔 마셔 두 잔 마셔 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술을 마시고 한 잔이 되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여봐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여기는 금, 은, 기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돼 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옮겨왔어요. 이 바벨론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중에서 금은 기명을 만드니까 금잔 이런 술잔 이런 걸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귀인들과 왕후들 빈궁들 하니까 보니까 후궁할 것이 왕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잔으로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보면요, 바벨론 나라가 메데파사라는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다 메데파사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이 성을 못 뺏는 거예요. 2년 동안을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못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 바벨론 성벽이 그 위에서 마차를 달리면서 활을 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쌓아놓은 성이기 때문에 감히 공격할 염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공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면 실패하고 공격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어요. 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혀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서 이 왕은 사실 전쟁에 언제 자기가 성벽이 무너지면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1,000명을 초병하고 그 왕후들 그 다음에 빈궁들 전부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했다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지만은 그 배짱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 5절 한번 보세요.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면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여기 5절 6절 보니까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좀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5절 보니까 왕궁 촛대 맞은편 벽이라니까 잘 보이는 벽인가 봐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글을 쓰는 걸 보더니 얼굴 낯색이 그냥 사색이 되고 다리가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더덜덜 떨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술 먹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갑자기 떨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그 글씨 쓴 걸 보고 이제 고민이 생겨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글씨 뜻을 해명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글 뜻을 해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가 나타나서 옛날에 선왕 시절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꿈을 해몽을 잘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초청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드디어 부릅니다. 뒤로 넘겨서 보면요. 자, 17절부터 보면요. 다니엘이 왕에게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후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나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 왕에 있을 때 왕이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운 줄 알고 자기가 여기 20절에 있는 대로 자기가 임의로 19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아주 높아져 가지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돼서 천하를 통일하고 사는 자기 제일 왕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쳤는데 어떻게 쳤냐. 21절 보니까 쫓겨나가지고 이슬에 젖고 들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네 스스로 네 왕위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겸손해지기까지 기다리게 했다는 얘기야. 앞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머리가요 얼마나 머리털 이 머리카락이 뭐처럼 생겼냐 이 새끼줄 같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가락 손톱이 독수리 발톱같이 이렇게 길 정도로 그렇게 들에서 살았어요. 그런 당신 선왕이 그랬는데 당신마저 지금 전쟁 와중에 나라가 망할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 보면 벨사살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천하를 통일했지만은 하나님에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들짐승처럼 살게 했다. 그래서 들짐승처럼 살면서 그때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다시 왕위를 복귀시켜 준 적이 있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께서 선왕에게 내렸던 그 징계를 알면서도 어찌해서 당신은 이 술을 마시면서 이 잔치를 베푸고 있느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의 기물,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전부 술잔으로 돌려서 술을 마시고 지금 그 술이 죄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23절에 보니까 금은 동, 철, 목석 이런 데다가 우상 숭배를 했다.
자기들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벽에 손에 글씨 썼다. 무슨 내용이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25절 보니까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자, 이런 글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다는 얘기는 요 메네라는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요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왕의 나라는 당신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이란 말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네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썼다는. 그리고 베레스라는 얘기 이제 우르바신이라는 소리인데, 당신 나라는 메데 바사가 점령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나라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나라는 망하고 메데 바사가 점령해서 두 개로 분할이 될 것이다 하고 거기다 썼다는 얘기. 하나님이 쓰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29절 보면 상을 내렸어요.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다주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로 그 목에 두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니라. 셋째 지리자는 첫째 왕이요, 둘째는 왕세자, 그 다음에 셋째는 총리겠죠. 총리에 앉혔다는데, 이게 이 꿈 해석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상을 내리게 됐으니까 약속을 지켰죠. 그렇지만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냐?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자 30절 봅시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0세. 자,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에 올라서 메데와 바사 두 동연합군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둘로 갈라서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5장 내용을 보면요, 결국 나라가 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구나 지금 적군들이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아무리 절대 함락되지 않는 그런 성이라고 할지라도 전쟁 중인데 어떻게 1000명을 부르고, 그리고 왕궁 전부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결국 술 때문에 이 사람은 객기 부렸다고 그러지. 거만하게 하나님 성전에 가져와서 보관했던 물건까지 꺼내다가 술을 먹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사실이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 나라가 망한 이유가 결국 술을 먹고 술 때문에 망했어요, 왕이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술에 대한 얘기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예요. 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자, 이 누구냐면요, 이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저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래서 포도주나 소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소주, 여기는 소주로 번역을 잘 해놨는데 우리 말로 소주로 했는데 거의 독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왜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세례 요한이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술 안 먹겠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1장 11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했으니까 포도주나 소주 안 마셨다. 당연히 안 먹겠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했으니까. 나는 아니잖아. 그럴 수 있대.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신분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왔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하늘 보좌를 벌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동안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술 안 먹을 수 있지 그런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하늘나라에 가서 지극히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술 먹어도 괜찮아 이런 소리 했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외에도 신뢰가 많은데 이 술 가지고 다 찾아 읽어가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주어진 시간 갖고는 안 돼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충만 이야기한 중에 보면은 술이라는 것은 악한 거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라는 사람들이 그런 술을 취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다른 죄,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무꽃 강제로 막 떼어먹고 깡패 동원해서 돈 하는 그걸 토색이라 그러거든. 그런 짓을 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제에서 내쫓아라. 교제도 하지 말고 모임 자체에서 퇴출시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술의 비격이 얼마나 커요. 다니엘서 5장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전쟁 와중에도 술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1000명을 불러가지고 1000명만 됐겠어요? 그 왕의 시중들, 왕궁, 후궁들, 신하, 대신들 다 불렀겠죠. 술 먹고 잔치하다 나라 망하고 자기도 죽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벌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놀랍잖아요. 반주 한 잔 아침부터 이러고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의 그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감각 없는 같은 그런 모습도 성경은 기록을 다 해놓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고 자 다시 본문 에베소서 5장
자, 315페이지요. 오늘 본을 읽은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16절 보니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한 가지 성령 충만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내려서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주시는 은사를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 은사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내 일을 순종하며 해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래요. 여기 에베소 5장 6절 이후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여기 보면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자, 아내는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는 얘기죠. 자,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복종하려면 남편이 성에 안 차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너무 괴로워. 남편 때문에 괴로울 일이 많잖아요. 아이고, 안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를 전부 극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얼마나 자기 마음을 깨트려야 하고 자기가 포기되고 죽어야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수없이 눈물도 뿌려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에 이르기까지 사는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뜨거운 물이 와가지고 갑자기 배가 포만감을 느껴가지고 그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남편이 아내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2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녀로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한 몸에 전부 결합을 시켜서 한 궤처럼 만들어 주님은 머리에서 계속 공급하시면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너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려면 수없이 자기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 일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없고 수없이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도 하고 참회도 하고 긍휼을 교구하고 그런 고통이 통과하지 않고야 어찌 사랑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비록 눈물을 짜고 고통스럽게 무릎을 꿇고 나를 포기하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과정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내 책임을 다해 살아간다는 자체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뭐 갑자기 뚝 떨어져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다. 이 말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맨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그냥 읽고 가면서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서 내 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의지를 다 깨시는 거예요. 깨서 순종하게 이끄실 때 몸은 내가 움직여야 돼. 이걸 내 책임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을 통과한 사람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남편과 아내 이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 6장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뭐라고 그러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또 4절 보면 아비들을 주의 고향으로 훈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또 보면 여기 상정과 종들에 관한 얘기. 5절 보면 종들이에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직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눈앞에서 눈가림만 보일 때만 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 멋대로 하고 농땡이 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처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까다로운 사람, 애매하게 골탕 먹이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괴롭겠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살도록 이끄신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기본적인 이런 걸 통과한 사람들은 뭐예요? 6장 쭉 10절부터 쭉 17, 18절까지 보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게 해주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도함을 통해서 어려운 내 육신적인 고통을 깨고 슬퍼하는 거, 무릎 꿇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뭐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대로 19절에 있는 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그냥 뚝딱 성령이 계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배부르고 갑자기 평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를 통해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합, 평강과 희락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삶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해야만이 이 삶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현 이 땅에서 내 안에 천국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주는 걸 뭘 뚝딱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셔요. 내 의지가 강할 때는 나는 그걸 인지를 못해. 그러나 그분은 계속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럴 때는 나는 그렇구나. 내게 알려줄 때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거다. 이거를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5에서 이야기했듯이 지혜 없는 자같이 분별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찬송과 감사가 있고 순종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도하신 대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본문 요지는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버리라는 악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얘기는 주는 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이 와 계세요. 이 성령이 나를 지금 충만한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느끼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술 취해 방탕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늘 찬송과 감사가 넘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의